무엇이었죠? 결정권자의 복. 결정권자의 복입니다. 신명기 28장의 축복,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고, 그리고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 라는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으면서 한번 따라 읽어보실까요? 부활의 문 예수님. 부활의 문 예수님.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우리 예수님은 문이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우리 이제 오늘 이제 2주 지나서 오늘 이제 본당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잖아요. 그런데 여기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이 문을 통해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문을 그냥 들어오신 게 아니라 아침에 이제 문을 열어놨죠. 문을 잠긴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잠긴 문을 열어놓은 그 문을 통해 들어오십니다. 근데 우리 교우들은 뭐 잠겼더라도 여러분들은 문을 열고 들어오실 수가 있죠. 이제 우리 기본을 알고 그리고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문의 열쇠를 또 번호를 알려주는 건 아니죠. 우리 교우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 있지만 누구에게 열려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를 믿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천국 문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문은 절대로 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또 닫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문이 있는데 그러면 그 문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구원의 문은 예수님이시다. 그렇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은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양의 문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요한복음 10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양의 문이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칠 때 울타리를 만듭니다. 뭐 돌을 쌓든지 나뭇가지로 하든지 여기서 울타리를 만들고 양들이 밤에 이제 거기서 쉬죠. 그러면 그 입구에 문이 되어지는데 목자가 거기 앉습니다. 그 문은 문인데 그렇다고 무슨 거창한 대문 같은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문은 문인데 양들이 불필요하게 나가지 않고 또 일이나 늑대가 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입구를 갖다가 목자가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은 문인데 목자가 문인 거예요. 그렇죠? 목자가 일어나서 피하고 이제 열어주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라는 의미는 우리 주님이 양의 목자다. 이런 이제 말씀도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어떻게 생각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부활을 향한 문입니다. 그런데 물론 구원 천국을 향한 문이지만은 부활을 향한 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부활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활은 어떻게 되는가? 부활은 예수님이 또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러는 거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완성을 하시기 때문에 그 완성의 선물을 우리가 받는 가운데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러니까 재림을 하는 거죠. 재림을 하실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부활을 시키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클라우딩 예배, 클라우딩 교회든 클라우딩 개념, 이 클라우딩이라는 개념을 쓰는 것은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인터넷, 온라인 이런 클라우딩, 사이버 이런 것을 의미를 물론 하죠. 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다 이 개념. 이게 가장 근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그 구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성령의 역사죠.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느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식도 듣고 주님의 재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은 그 구름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름 속에서 성령의 그 구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길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령의 교통, 성령의 소통 방법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구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부활을 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문을 여셔서 장차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에 먼저 죽은 사람들은 먼저 부활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만약에 살아있는 사람은 그때 몸의 변화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주님의 그 구름 속으로 우리가 함께 올라가게 될 것을 바라보자는 게 클라우딩, 우리가 이제 교회 클라우딩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지 온라인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것은 그런 의미지만은, 그러나 클라우딩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을 시키신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의 문이 되셨다는 가장 그 근본적인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부활은 예수님의 권세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힘, 어떤 그 권능, 능력, 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힘보다 센 게 뭐냐? 그거는 권세입니다. 그렇죠? 이 권세가 힘보다 셉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도 권세자가 명령하면 그 힘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만약 이제 국군의 통수권 자라 그러면 원래 대통령이 명령하면 군인대고 움직입니다. 군대가 얼마나 강합니까? 거기에 뭐 군대는 예를 들어서 온갖 무기가 있고 훈련받은 아주 정예병력이 있고 다 그렇지만은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 명령이 권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부활할 것을 예고하셨고, 그리고 보혈의 피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가지셨어요. 그 모든 자격을 얻으셨어요. 이게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실 권세를 가지게 된 거예요. 이 권세, 이 부활의 권세를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성찬식을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좋은 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왜 중요한 말씀인가 하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 표현이 원래 유대인들이 날이 시작하고 할 때 보통 우리 같이 아침 새벽이 돼서 날이 시작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다 그건 알죠. 저녁에 시작합니다. 저녁에.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이제 어둠에서 이제 빛이 만들어졌을 때 하루가 첫날 시작할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이게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 그래서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만이 아니라 원래 성경의 날짜를 계산할 때는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혼돈이 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저녁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로마의 그러니까 로마의 그 날짜 계산, 시간 계산법을 또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내용 정황을 정확하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면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이렇게 말씀할 때, 먼저 예수님께서 무교절 첫날 되어지는 날에 이제 성만찬을 하죠. 예수님이 이제 이른바 6월절 음식을 드십니다. 근데 원래 6월절 음식은 원래는 언제 드셔야 되는가 하면은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는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이라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시는 것은 저녁이죠. 그럼 그날
이른바 이제 니산월이라고 하는 이제 그 유대인 달력으로 말하면은 그때가 이제 14일 일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고 그게 이제 이른바 금요일로 들어가는데 이 달력으로는 아직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래는 그 다음 날 저녁에, 그러니까 이른바 금요일 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유월절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때 먹어요. 그렇지만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가가 말하는 걸로 보면은 이미 그때 무교절이 시작될 때, 무교절 빵을 먹을 때, 그때 이미 유월절 음식이라고 그 당시 이제 사람들 말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무교절 첫날에 원래는 그 다음 날 이제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그때 식사를 하실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은 이미 그 전에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바로 안식일 전날이 유월절 양 잡는 날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그 유월절 양과 함께 이제 빵, 포도주 이렇게 하면서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이 저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전에 유월절 양 잡는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양이 되시니까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처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유월절 음식을 원래대로 먹으려고 자기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 전에 이방인들한테 더럽힘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빌라도 법정을 자기들이 안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꼭 이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날짜를 하루 당긴 겁니다. 하루 당겨도 무교절 첫날에 무교병을 먹는 날을 그 당시에는 유교병, 그러니까 유월절 음식을 먹는 걸로 다 여겼던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그 성만찬을 하신 것입니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죠.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하루 이제 무덤 속에 계시고 부활하는 날, 그 날이 원래는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성경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하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저녁에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 후 첫날이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여기에 표현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변화가. 즉 예수님께서 성만찬도 유월절 음식을 간단히 이제 해가지고 유월절 양이 없는 음식을 드신 거예요. 그리고 순서도 간략하게 한 거예요. 떡 나누고 잔 나누고 간단하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만찬을 만드시면서 개혁을 하신 거예요. 변화를. 그리고 이제 부활을도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저녁에, 그러니까 안식일이 이제 끝나는 저녁에 그 새로운 날이죠. 우리 말하면 주일이 시작하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을 하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약속대로. 그렇지만 주님은 부활하고 나셔서 새벽에 제자들이 오고 여인들이 오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들을 만나실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에 돌이 막혀 있어도 그 돌이 하나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방문 닫아 걸어놓고 있을 때도 예수님은 그냥 거기를 통과해서 들어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을 때는 돌로 문을 막아놓은 것이 예수님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런데 뭐라고 성경 표현한가 하면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이라고 그러면서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저녁에 시작해가지고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 부활과 함께 새로운 날의 시작은 새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부활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동안은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제자들은 주의 날을 지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성찬 떡 떼고 잔 마시는 것도 유월절 음식에 해당되는 그 만찬을 언제 먹으냐면 안식 후 첫날에 먹기 시작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역사가 됩니다. 그럼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이 변화를 누가 일으켰는가?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이 이 안식일에 권세를 갖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권세로서 부활의 문을 여셨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천사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무덤에 여인들이 처음에 찾아가니까 문이 닫혀 있잖아요. 돌문이. 근데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문을 열었습니다. 왜? 권세이신 주님의 명령이어서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막혀있는 일들이 해결되는 것이 부활에 해당된다면 그 일을 주님의 권세로 해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나라 여러 가지 막힌 게 많이 있는데 교회가 부활한다는 건 부흥하는 것 같거든요. 그건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무슨 일로? 주님의 권세로. 어떤 권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속죄를 완성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권세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정말 놀라운 그 광경으로 문을 열고 하는 그 모든 일을 주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천사들이 명령하셔서 그 일을 다 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천사가 이제 여자들이 이제 무덤에 찾아왔는데 무덤에 찾아온 그 여자들이 여러 부분으로 나누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 오늘 나타나는데 또 다른 또 여인들이 또 나타나고 이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인들이 이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나타나는 이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 와서 봐라. 예수님 부활하셨다. 여기 예수님 안 계신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막달라는 보지만 다른 여인들은 못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 거기에서 예수님이 너희를 만나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천사가 이때 구약 성경에 대표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뭘 강조해서 말씀하실 때에 표현을 천사들이 하는데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확실히 얘기했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거 확실히 얘기했다.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몸으로 갈릴리에서 제자들 너희들 만날 거야. 분명히 보게 될 거야. 확실히 얘기했다. 그러니까 빨리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증거로서 믿음을 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건 이런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희미하게 증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부활을 확실히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확실하게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오늘 부활절 예배를 오늘 안 드리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부활절을 교회가 안 지키면 누가 지킵니까? 오늘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것을 무슨 일든지 교회가 지켜야죠. 주일을 교회가 지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원칙은 우리가 이런 것을 교회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확실한 증거를 할 때 교회가 확실한 증인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의 문을 여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랑으로 주님은 성경의 문을 여는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여인들을 이제 만나고 하신 말씀이에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여기 딱 한 번 그러니까 여기하고 다른데 나오는 말인데 부활 후에 주님께서 딱 사용하신 말인데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내 형제들에게.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제자들이 사실 베드로 예수님 세 번째 나 모르겠다. 나 그 양반 몰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제자들 도망갔던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헤어진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 만날 면목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는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용어를 쓰기도 하셨지만 제자들 향해서 친구라고 그러셨지만 형제라는 말씀을 직접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내 형제들이야. 내 형제들. 이거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내가
너희들 사랑하고 용서하니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다 가려. 이런 말씀, 내가 너희들 만날 거야. 걱정하지 마.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다 이론은 좋아요. 다 논리도 좋습니다. 무슨 주장도 좋고 다 좋은데 뭐가 빠져 있는가? 사랑이 빠져 있어요. 사랑. 긍휼이 빠져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빠져 있어. 모든 논리도 좋고 다 사상도 좋고 주의 주장 다 좋지만은 다 좋은데 같은 동족이고 같은 형제고 같은 민족이고 같은 대한민국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가혹할 만큼 가혹하지 긍휼과 사랑이 빠져 있어요. 거기서 다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부활의 문은 사랑인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문이 열립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동족들, 우리 모든 분들을 형제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공로를 가지고 한국교회가 나아가는데 우리 나라의 새로운 문이 열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도우시고 우리 주님의 보혈의 핏공로로 부활의 문이 열리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시는 가운데 전도와 선교의 문도 열리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일어나고 우리 민족의 사랑으로 붙들어주는 가운데 모든 문제가 풀려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